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숨 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숨 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 몸에 있는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피가 돌면서 찌꺼기를 전부 모아올 때 그 이산화탄소를 또 바깥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빨아들일 때 흡이고 내뱉을 때 호고, 흡호를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고,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아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줄 알고 찬양도 부를 줄 아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방인 시절에 가졌던 기도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기도를 안 해도 뭐 크게 삶에 지장이 있거나 삶에 손실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거듭나지 못한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 시절에 가졌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는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가 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공급로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숨이 막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밥을 먹였는데 밥을 먹다가 아이가 캑캑거리면서 쓰러졌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하고 코에다 손을 대봐도 숨이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부모들은 긴장합니다. 그때 이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숙제해야지 숙제. 그럴 부모 있겠습니까? 공부 좀 잘해 이 사람아.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 말 잘 들어야 돼 앞으로.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부모의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쪽 뺨 때리고 저쪽 뺨 때리면서 숨 좀 쉬어, 숨 좀 쉬어, 제발 숨 좀 쉬어, 그러지 말고 숨 좀 쉬어봐.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촉구하십니다. 기도 좀 해라. 기도 없이 너는 죽어.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이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희망사항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좋을걸 그런 충고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명령하시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숨이 막힌 것처럼 영적 호흡장애가 오고 곧바로 우리의 생명이 질식됩니다. 그리고 성장장애가 일어나고 마침내 우리는 영적 장애인으로 굳어지고 맙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따분하다면 그 원인은 성경이 길거나 어려워서도 아니고 예배가 지리해서도 아닙니다. 더 많은 신명나는 찬양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따분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숨쉬기가 답답하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호흡장애를 겪고 있다는 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몇 가지 방법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증거고 생명을 유지할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원리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녹슨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그 밸브만 열면 절절 흐를 수 있는데 그 밸브를 열지 않고 어쩌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저 작은 물방울로 목을 축이는 것처럼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활용되지 않은 축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실상 사실대로 고백해도 저는 열등감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큽니다. 공을 만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공으로 하는 게임은 애국심 이외엔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축구를 보는 이유는 이기라고 기도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보는 것뿐이지, 전 축구 싫어요. 농구도 싫어요. 야구도 싫고, 탁구는 더 싫어요. 너무 조그매요. 볼링구도 싫어요. 너무 무겁고 자꾸 또랑으로 빠집니다. 어쨌든 공을 생각만 하면 굉장히 제가 작아집니다. 탁구공 앞에서 탁구공보다 작게 느껴지는 이 비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가 그러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면 그냥 가슴이 철렁 주저앉고, 기도하라고 말하면 큰 죄인처럼 벼랑간 낮아지고, 기도란 말만 나오면 내가 벼랑간 작아지고, 기도시킬까봐 소그룹에 나갈 수가 없고, 혹시 준비도 안 된 데 기도시킬까봐 밥 먹을 때마다, 형제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위축되는 이런 영적인 열등감, 영적인 위축감, 영적인 자신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느낍니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아멘. 이 현실을 뒤집고 싶으십니까? 더 크게. 정말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 입에서 나가자마자 하늘 보좌로 싹싹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힘 있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소원이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전에.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빨려 올라가는 그런 기도의 원리와 내용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의미한 암송이나 오용 등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0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때 다릅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처신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저분을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다가 애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삶에 배어있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했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서 118문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쉬지 않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깨달아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도의 근거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서 반드시 응답하실 기도, 내 입에서 나가자마자 하나님 보좌로 빨려 올라갈 기도의 네 가지 원리를 오늘 이 전체적인 서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볼 때 네 가지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기도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의 기도의 제일 큰 차이는 대상과 초점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도와 이슬람 교도들만 기도하고 크리스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월 초하루면 되면 정동진에 올라가 떠오르는 태양에게 기도하고 이상하게 생긴 고목나무에게 기도하고 보기에 조금 깊이가 있어 보이는 물이 있으면 거기다 동전 돌려놓고 던져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초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디자인한 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디자인한 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뇌물을 갖다 먹이거나 누군가 내게 좋은 선물을 주거나 누가 나를 아주 아침 저녁으로 와서 쫄라대면 우린 들어주는 것처럼 신도 그러할 거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문제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신 이름이 뭐든지 관계없어요. 우리 아들을, 지방대도 갈 수 없는 우리 아들을 2호선 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시켜준다면 그 이름이 부처님이건 그 이름이 마리아건 그 이름이 신령님이건 그 이름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귀신이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초점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설득하고 신을 감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대부분의 시선은 신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자기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인이 등잔을 문지르면 기어나와서 주인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저 지인이처럼 내가 몇 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달려와서 도와주는 그런 신을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기도에서 거듭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실망하죠? 나도 기도해봤었거든. 기도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고. 내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의껏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 내가 그때 얼마나 눈물 콧물 짜며 주 앞에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런 상처, 거절당한 상처가 여러분 마음에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예수 믿은 초창기에 그런 아픔으로 기도를 끊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으시는 하나님, 진짜 지겹게도 안 들어.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뭔가 성의를 보이고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엄마 때문에 삐져있는 막내딸처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기도가 거듭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대상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됐든 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서 그의 자녀를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못 박아버리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이거보다 훨씬 적지만 100원짜리 동전을 눈앞에 대면 저 거대한 태양이 안 보입니다. 날마다 내 문제를 분석하고 내 문제에 몰입하고 내 문제에 시선을 집중하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아주 넉넉한 결론에 확실하게 이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면 우린 다 죽었어요. 어젯밤에 심장 뛰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신가요? 어젯밤에 자녀의 뇌세포가 더 많이 형성되고 갱신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위장이 수축 운동을 계속하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받고 산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수백 번, 수천 번을 가르쳐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빠이죠. 엄마. 그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기저귀가 젖어서 친친하니 빨리 갈아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무슨 말을 해? 뭘 구할지도 몰라. 근데 엄마 쳐다보고 앙앙 울어대고 엄마 하면 엄마는 그 말이 뭔지 다 알아들어요. 배고프다는 뜻인지 놀아달라는 뜻인지 쌌다는 이야기인지 몸이 꿉꿉하다는 얘기인지 덥다는 얘기인지 몸이 아프다는 얘기인지 엄마가 압니다. 부족한 우리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 대학 들어간 거, 좋은 회사에 취직한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에 번지는 미소로 여러분을 향해 아빠, 제대로 읽지도 않은 발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빠,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아버지 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며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친친하거든 엄마 부르면 되는 것처럼 삶이 친친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니면 삶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거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늘 해바라기가 하늘을 향해 태양을 향해 방향을 틀듯이 하나님께 그 초점을 옮기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혹시 지금도 예배하는 이 시간마저도 아무 소리 안 들어와 내 귀에는 세 달 후에 집 비우라고 하는 주인이 말이 있는데 2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면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2천만 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2천만 원이 자꾸 작아집니다. 근데 2천만 원에 여러분의 눈을 박으면 하나님 절대 200만 원도 못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른 대상과 바른 초점으로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 전체가 말하는 첫 번째 원리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바른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7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한 말이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엄유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척 연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한 척하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약해요. 본질이 약하고 악하고 부족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할 때 너의 특기, 너의 능력, 너의 장기,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부족감, 너의 연약함, 그것을 정확히 인지할 때 우린 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막막하다면, 여러분과 제게 기도가 절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만해요? 하나님, 싫으시면 말고요, 그렇게 내가 절박한 거지처럼 하나님께 요구할 생각도 없어요. 주기 싫으면 관두세요. I can manage it.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갖는 사람, 우리 중에 부자죠. 그러나 이건희 회장 앞에 가면 거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 연약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지처럼 느끼는 것이 뭐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한 번의 호흡도, 단 한 번의 맥박도 유지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그게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주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건강해야지, 나 얼마든지, 나 대학 나왔어요, 나 그 전공했어요, 내 삶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정말 주제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수만 갈래 핏줄 중에 하나만 피가 몰려서 공급이 안 돼도 우리 금방 발급니다. 금방 언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할 때의 자세가 뭐여야 되냐고요? 절박한 거지 손의 기도여야 한다고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2번 부탁했는데 여러분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아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싫으면 관두고, 나도 내년에 세뱃돈 모으고 용돈 모으고 아르바이트 해서 하면 다 할 수 있어. 나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살 수 있어. 그게 건방 떠는 거죠. 밥은 누가 먹여줬는데, 잠은 누가 재워줬는데, 학비는 누가 내줬는데, 책은 누가 사줬는데, 텔레비전은 누가 보게 해줬는데. 아이가 내게 하는 것에 우리 민감하게 알아요. 저 주제 파악 못하는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잘 몰라.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바른 자세란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시는 것과 죽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과 암에 걸리지 않는 일, 이 3가지만 해결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죽이는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가장 확실한 레슨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20대 때에는요, 제가 데모해가지고 민주화 이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데모하러 다녔어요. 교단 뒤집어 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데모하다가 제 병적 기록부에 빨간 줄도 간 사람이에요. 세 갑절을 더 살고 나서 느끼는 느낌은,
내 힘으로는 비연비 하나도 해결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맥박 한 번을 더 연장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아내 마음 하나를 설득도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불같은 분노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그 수 없는 유혹을 이겨나갈 방법도 없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결을 지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사업가 여러분, 내가 이거 한두 번 해본 장사인가? 아닙니다. 사업에는 너무 많은 내가 손댈 수 없는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제가 오늘 이런 계약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딸립니다. 다 하나님께 말하면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 되고 아버지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기도는 내가 겸손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나는 건방집니다, 나는 주제 파악 못하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표현 방식입니다. 건방 떠는 사람하고 누가 친구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깨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117문 세 번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비록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우리 다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확신이 없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신이 들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됐다, 그렇게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양이 늘 모자라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그 양의 감동을 받을 텐데 신이 내 기도가 양이 모자르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친구 형이 절에 가서 2,000배를 하셨어요. 2,000배. 아버지 극락가게 하기 위해서 2,000배 하셨어요. 제 친구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제 친구의 형은 2,000배 하며 극락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2,000배가 끝나면 우리 아버지 반드시 극락가셨겠다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3,000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3,000배를 하고 나면 확신이 들까요? 아니에요. 티벳에 가면 5채 투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5군데의 돌출 부위가 땅에 완전히 자빠지도록 닿도록 하고 절하고 또 몇 발짝 건너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거 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저러다 디스크 걸리기 뻔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신이 이것에 감동을 못 받는다면 신도 아니지. 신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세끼 금식하고, 아니 금식이 아니지, 밥 안 먹고 투쟁하지, 단식 투쟁. 그런 식으로 신을 감동하려고 하는 이 교도의 기도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기도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난 이만큼밖에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취급도 안 할 거다. 기도의 양이 우리 확신의 근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성의와 어휘의 풍부함으로 우리 기도가 들어졌다는 확신을 가질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확신은
예수님과 그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내 노력으로, 내 순종으로, 내 헌신으로 주님이 내 기도 들을 수 있게 한다? 그거는 2000배 하는 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입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냐?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멩이 줄, 떡처럼 생긴 돌멩이 줄 아비가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더 베스트로, 유기농으로, 무공해, 천연, 최상, 최고급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약속이 우리의 응답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로 안즉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아느니라.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자리를 일어날 때 주님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안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주신 것을 전제하고 저는 오늘 살아갈 겁니다. 제가 구한 것을 이미 주셨다고, 주신 것을 전제하고 제가 살아갈 겁니다. 바른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 문제에 관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 중에 최상의 전문가는 바로 나다. 내 문제는 내가 알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날 그 저녁에도 사람들이 그 좁은 집에 아주 송곳 하나 꽂을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사람들이 내뱉는 숨길로 방 안의 공기는 탁해졌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창빛에 비친 그 빗줄기 안에서 뭐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먼지입니다. 조금 밑에 흙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밑에 이 덩어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하늘 구멍이 뚫리고 하얀 빗줄기가 밑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늘이 지더니 침상 하나가 줄로 매어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온 몸을 쓰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죠.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지금 이 사람의 가장 절박한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걸 뭘 물어봐요. 병 낫는 거죠. 예수님은 노. 침상을 들고 일어나 병에서 놓이는 것이 1번지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중풍병에서 놓이는 것보다 훨씬 절박하고 훨씬 중요하고 훨씬 근원적인 해답은 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나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꼭 가져야 할 100가지 이유를 가져와서 졸라댑니다. 우리 친구도 가졌고 나보다 2살 어린 동생도 가졌고, 이거 있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도 영어 단어 외울 수 있고, 이거 있으면 내가 이걸로 수능 점수 높일 준비를 할 수 있고, 별소리 다 해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는 쉽게 속지 않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주어진 삶에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정상적인 기도의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를 길게 하고 중언부언하고 반복하고 소리 지르며 하는데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모든 것이 들어있다. 기도의 내용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교도들에게, 이슬람교도들에게 뭘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8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뭘 기도해야 할지도 다 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매장되어 있던 이 보배를 이제 캐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주기도는 여러분과 내가 배워야 할 원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한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읽는 건 읽겠는데 쓰는 것을 아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수치스럽고, 중국 형제들이나 중국에 가서 사역할 때에 한자를 쓰면 아주 한 번에 끝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자 쓰는 걸 지금 다시 틈틈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자 쓰는 법은 단순합니다. 본이 있어야 됩니다. 한자 쓰기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위에 흐리게 인쇄한 데를 몇 번을 쓰고 나면 그걸 보지 않아도 옆에 거 보고, 그 위에 쓰지 않아도 옆에 걸 보고 쓰다가 맨 마지막 칸쯤 되면 안 보고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뿅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배웠습니다. 중국 5,000자도 넘는 한자 중에 제일 복잡한 자입니다. 57번의 페인이 가야 써지는 뿅 국수 뿅자입니다. 전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대고 썼고, 그 다음에는 제가 슬금슬금 훔쳐보며 썼고, 지금은 기억해서 쓸 수 있습니다. 뿅. 주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방 사람들이 기도본에다 내 기도를 얹혀서 기도하니까 이거는 크리스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크리스천다운 기도가 안 되니까 크리스천다운 생명이 없고 크리스천다운 삶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내용이고 본이고 그리고 골격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은 말이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제 소원은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원활하고 시원한 영적인 자가호흡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369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 기도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거듭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자가호흡이 원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각자 그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기도가 거듭나지 못하고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초점과 목적과 태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그런 원리로 기도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을 말씀하셨지만 2000년 동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를 매장시켜 왔습니다. 매장된 채 사용되지 않은 이 기도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원본 기도를 나의 기도의 본으로 삼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기도로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을 살리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